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합 411,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찬송가는 405장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합 405장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신하나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령의 인도로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체험하여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늘 피난처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 치유와 복음이 왕성히 일어나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60페이지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백유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의 나라 교회 구호는 주보 뒷부분 announcements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 사이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42절에서 다 왔습니다. 시편 78편 4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도 이스라엘처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78편은 아삽이 썼는데요. 아삽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또는 스마트폰, 아이폰 78편을 펴놓으시고요. 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둡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는요, 다른 신에게 두었어요. 다른 그 민족, 다른 나라들의 신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바알은요, 바알은 태양신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기억이 안 나네. 풍요, 태양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면 물질 도난이에요. 땡기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요, 음란신, 쉽게 얘기해서 음란신이에요, 음란신.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지만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러니까 젖가슴 막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정말 이 물질 돈하고요, 이 육체가 땡기는 거, 그거를 준다는데 왜 마다합니까? 너무 이스라엘 미워하지 말자고요. 풍요를 준대요. 물질적인 풍요, 돈 준대요. 그 다음에 육체가 땡기는 거, 그거 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기억을 하기가 싫은 거죠. 제가 오늘 시편 78편을요, 꽤 길어요. 그런데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이제 대여섯 번 읽었는데, 보니까 계속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거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치유, 역사가 참 많아요. 그거 다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어먹죠. 어떻게 우연히 잊어먹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라든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소망을 다른 곳에 둡니다. 물질에 두고요, 사람에 두고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두는 곳에 소망을 두는 그 존재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종교가 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고, 왜냐? 그 이방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요, 그 다른 곳, 다른 것이 명하는 것, 그것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소망에 두죠.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말씀 계명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 성경처럼 말씀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6절입니다. 시편 78편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래야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이방 잡신, 뭐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이방 잡신하고 근원적으로 다르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시간, 공간, 물질 다 만드셨구나. 78편, 시편 78편에도 나와 있지만요. 창조주의 능력. 이건 창조주의 능력이거든요. 나일강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조작하는, 속이는 능력이고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요. 재창조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뭐예요, 지금? 모자른 거는 물이에요. 지금 피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물이 모자른데, 그러면 피를 다시 물로 변하게 해야지. 그 능력은 또 없어. 그런 바보 같은 능력. 근데 거기다 대고, 바로와 애굽 술사들, 애굽 전 백성들이 그 능력에 대고 이러고 있어요. 야, 너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냐? 나일강을 피로 하나님 먼저 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또 피로 변한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치유를 베푸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요, 사람 병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낫게 해야지. 병든 사람 낫게 해야지. 멀쩡한 사람 병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글쎄 예배하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정신병자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것과 같은 명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자들. 사람 망하게 하는, 병들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정신병이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대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진화론을 믿고. 그게 정신병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요, 정신질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저희도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쁘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낫게 해야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능력 말고
원수의 능력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 말고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능력,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복이 따라옵니다.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복을 받아요. 그게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햄버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인앤아웃 햄버거 있잖아요. 그 컵 밑에 보면은 말씀 적혀 있죠. 몇 장 몇 절. 크리스천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크리스천이 만든 기업인데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복 받으라고, 그래서 인앤아웃. 이거 먹는 모든 분들 복 받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인앤아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사실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저희 집에 들어왔다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복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집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서는요, 정말 저희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이상하게 맛없는 음식도 며칠이 지나면 이게 점점 맛있어져요. 예, 이거 갖다 버릴까 말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나이를 들어 가시면, 하여튼 며칠 지나면 맛있어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뭘 어떻게 했나 보죠. 그리고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밥 얻어먹고 물도 마시고 위장병 다 나와버려요. 우울증은 그거는 안수기도 같은 거는 절대 저희는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도 안수기도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저희가 이제 대대로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안수기도 같은 건 안 하는데 저희 집에 인앤아웃 그것만 하면은 위장병은 그건 대개 한 번에 낫고요. 식사 한 번 하면 낫고요. 우울증 그대로 나요. 특히 그 큐티, 예. 오래 했거든요. 40년 이상 했거든요. 큐티 모임. 거기에 참석하면 우울증은, 근데 우울증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금식을 해서 우울증을 낳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인앤아웃 하면 낫는 건데. 근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약 말씀도 아니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율법의 저주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구약 시대에 율법 말씀대로만 살아도 벌써 인앤아웃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요.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인도의 성자 간디가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힌두교 신자인데 너무 말씀이 좋아갖고요. 특히 산상수훈 밤낮으로 묵상을 했어요. 간디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요. 그리고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어요. 끝까지 믿진 않았지만. 그 마하트마 간디가요, 인도를요 독립시키고요,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요, 인도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 기초를 깔았어요. 불신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죠. 그러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대로 살죠. 그러면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최건능 목사님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저희 부모님도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와 성공, 그럼 무조건 예수의 우선권인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돈, 물질, 오직 예수. 네. 돈 벌지 말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와 공부, 오직 예수. 예수의 우선권. 제가 그렇게 따라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리해서 저에게 공황장애, 패닉도 오고 그랬습니다. 고3 때.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안에 정신건강, 육체건강, 심지어 물질까지, 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유산을 저에게 주셨어요.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한테 줄 유산 없다. 돈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그러셨어요.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제일 좋은 유산을 주셨네, 글쎄. 제일 좋은 유산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죠? 다 뺏기는 거예요. 가진 것도 뺏깁니다.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이요. 다른 거 붙잡죠. 제가 옛날에 참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어느 오렌지 카운티 어떤 교회에 전도사를 하는데 다들 절 쳐다보는 거예요. 왜? 행장 아들이 교회에 왔대요. 다 저만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렸대요. 어떻게 잡을까? 저 행장 아들 어떻게 잡을까? 그런 사람이요. 파산되고요. 그리고요. 정신, 감정, 육체의 문제 오고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많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컨택트 하려는데 잘 안 돼요. 다 도망가겠죠. 이게 뭐야 이거 20-30년 만에 왜 연락하는데 돈 필요하나? 연락을 안 해. 다 가졌던 사람이요. 다른 거 붙잡았더니요. 한눈 팔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적어도 몇 번은 체험했을 거예요. 한 번도 체험 안 했습니까?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치유의 역사 단 한 번도 체험 안 했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삽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편 78편을 대여섯 번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요.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억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8절, 17절, 40절, 56절 하나님에 대해 rebellious 하기 때문에 rebelled 이란 단어를 네 구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반항적,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거예요. 그 10대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반항하는 이유는요, 엄격히 말하자면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예. 부모가 바뀌었습니까? 부모는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가 바뀌었지. 부모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해요. 뭐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다. 왜 그따오냐. 예.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그따옵니까? 예.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합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까? 자꾸 이렇게 nagging, 영어로 nagging이라고 하죠. 예. 피곤하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 반항기 때 그러잖아요.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 해줘야 돼.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로 더 해줘야 돼.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해주죠? 그러면은요, 죽일 인간이에요. 지 부모에 대해서도요. 막 이를 갈아요. 분노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동안 해준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또 무슨 콩내라 팥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더 해보래요. 그런데 혹시 또 이거는 할 수 있을까? 저거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치셨어요. 출애굽을 하셨는데 바위 가운데 물을 내실 수 있을까? 내셨어요. 바위 가운데 물을 내실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을까? 먹였어요. 그런데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얘네도 안 되겠구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치셨어요. 먹으면서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딱 치셨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반항적이.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요, 점검해야 되고요. 저희가 뭐 짐승이나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그동안 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다 대고 계속 콩내라 팥내라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8절, 37절, 57절. 하나님에 대해 충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disloya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긴 싫은 거예요. 예. 그동안 해준 것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긴 싫어요. 충성하긴 싫어요. 왜 그럴까? 깊이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게 자동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꿔 나가야 되더라고요. 뭐 성화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면은 부모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속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실 건 없어요. 손해는 우리 손해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죠. 속상하죠. 우리 자녀가 반항해요. 부모가 옛날이나 부모나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바뀐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좀 표현이 그렇고, 자꾸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 예. 충성이란 단어는 좀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믿었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배신을 때립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그런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자꾸 물건을 훔쳐다가 파는데, 뭐 팔아서 마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걸 훔쳐요. 자기 아버지 거를. 근데 아버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설마 하죠. 그것을 이용해갖고 아버지한테 배신을 때리고 아버지 물건을 팔았어요. 그 아버지가 되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거든요. 저하고도 친한 분이어갖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한테 손을 댔어요, 그때. 왜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되죠? 예. 야, 아버지에게 배신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사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댔어요. 네. 근데 좀 심하게 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충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을 때릴 수 있어요. 스스로 의식하고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러한 마음, 결국요, 축복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축복은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자꾸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자꾸 지식을 가르치면은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 남가주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작년에 제가 거기 갔습니다. 어떤 선교회 갔어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참 감사하죠. 이제 박희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참 하여튼 사랑하시고 이제 이렇게 저하고도 이제 또 친분 관계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회 성장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계속 양육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계를 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는 잘한대요. 문제는요, 그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주로 지식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누구나 지식욕이 있어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성취욕도 있고요. 자기가 잘한 줄 압니다. 머리는 맞아요. 머리 자랐습니다. 머리 커졌습니다. 복은 뭘로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트를 받는 것이에요. 헤드를 받습니까? 하트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굶주린 머리입니까? 하나님으로 굶주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무식했죠. 머리로는 무식했어요. 조용히 목사님 간증 듣고 막 웃었는데, 키 큰 자매는 키 큰 귀신 들었구나. 뚱뚱한 자매는 뚱뚱한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지. 그래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도 귀신 나갔어요. 왜?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식 때문이었습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교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머리는 이렇게 커졌어요. 신학교 6년 다니고 나서 제가 무너졌어요. 최고로 지식이 많이 쌓였을 때, 최고로 마음은 교만했을 때, 마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였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8절, 37절, 57절인데 영어로는 unfaithful, not faithful, faithl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진실돼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아니 비즈니스 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하는가? 또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는가? 저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의 권능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35절, 56절. 하나님의 권능은요, 지존자의 권능입니다. 지존자의 권능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예. 지존하신 하나님, 또 지존자라는 표현도 다른 데서 쓰고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지존자, most high, 가장 높은 분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체험하더라도요, 가장 높은 분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체험하세요. 그 밑에 것들의 권능 체험하지 말고요. 그 밑에 것들이 무엇이냐?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걔네들도 능력이 있는데 저희보다는 더 뛰어나요. 그런데 그 능력이란 저주하는 능력이에요. 왜냐? 지네들이 저주받았거든. 저주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타락한 것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밖에, 돈을 줘도 그건 저주예요. 그놈들이 주는 돈은 그건 저주예요. 그것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주는 명예, 인기, 그건 저주예요. 그놈들이 주는 건강 있잖아요. 그거 저주예요. 치유, 그거 저주예요. 그놈들이 주는 치유는 저주예요. 그거. 그렇다면 천사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우리 명령에 순종 안 해요. 아무리 빌어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에는 그대로 파송받아요. 저는요, 몇 번 체험했어요. 저의 가정 몇 번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위기 때마다 파송을 받는데, 이 천사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제가 사경을 헤매는데 천사가 딱 파송돼서 지금
지금 듣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평소에 항상 머릿속에 무슨 음성 들리죠? 그거 귀신 음성이에요. 넌 누구야? 너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죠? 천국 같더라고요, 그 순간은. 지금 평안하죠? 지금 행복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이 과정 거쳐서 하나님이 쓰신대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미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몇 명 돼? 난 특별한 사람이야. You won't believe it. 믿지 못할걸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은, 그러니까 이 기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싹 없어졌어요. 어디였나? 컬버시티에 밤에 몇 시간을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라졌어요. 재수없어. 나스리에 쓰고는 떠나갈지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시 또 그 막 욕과 저주스러운 생각과 마음과 일단 부정적이에요. 확실한 거는요,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더니, 야, 이게 정상인 거 알지? 너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 알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정상이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디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계속 듣다가요,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라카니아단가 라크라센터에 아직도 있습니다. 힐사이드 카페인가 있습니다. 한 1-2주 전에도 또 그 앞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셰리프들이 저희 부모님 만나자고. 자,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항상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키 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부모님께 오시더니 막 축복하시고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얼른 따라갔습니다. 벌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밖에는 셰리프들이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빨리 저 부모한테 얘기하라. 셰리프들이 계속 말을 한 10분 정도 그 권사님과 얘기한 다음에 갔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카페를 좋아합니다. 셰리프들이 떠난 카페. 결국 사고 쳐갖고 잡혀가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보내셔서 보호하세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제가 한참 시달릴 때 천사 파송해서 보호하십니다. 부모에게 천사 파송해서 인커리지 하십니다. 경찰을 보내십니다. 셰리프들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귀신하고 통하고 싶습니까? 천사들하고 한번 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성경해보니까 아무도 없느니라. No on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파송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와 있는 천군 천사들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였던 그 천군 천사,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천군 천사. 우리 부모님께 파송하신 그 천사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35절.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흔들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석유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속하세요. 타락한 우리의 영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세상에서도요, 계속 구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영혼만 아니라요, 우리 몸까지도요. 몸까지도 제가 하루에 1시간 10분 산책을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게 2, 3년 전보다 지금 더 이렇게 힘이 나요. 에너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뭐 제 척추가 이렇게 많이 교정이 됐어요. 갈수록 점점 더 교정이 돼요. 옛날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통해서 꼬리뼈가 교정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 제 척추가 이제 또 계속 교정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의 구속자 되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세 군데서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산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나 사나 어떻게 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무릎 꿇고 빕니다. 붙어라도 있으세요. 성령의 은사 저 있습니다. 성령운동 저 했습니다. 그거를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은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 이름입니까? 성령의 이름입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이름을, 아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새벽 6시에서 6시 반은요, 무조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저희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응답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 끝난 다음에는 2021년 회계보고를 백원환 장로님께서 잠깐 해주시고 2018년부터 재정적인 상태를 잠시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